네, 찬양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곳의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과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속의 팔복입니다. 평생 스승이신 예수님께 제가 배운 교훈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웠고 인품을 배웠습니다. 특별하게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품에 대한 요약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사랑을 예수님 대신 바꾸어서 읽으면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성내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라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모든 것을 견뎠습니다. 참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완성한 분이 바로 우리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의 특징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고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고 참는 것입니다. 참지 않고는 아가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죠. 무엇이든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자가 아닐까? 스승 예수의 진정한 학생이요 제자가 아닐까? 예수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잘 참습니다. 잘 견뎌냅니다. 참지 못해서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는 불상사와 손실과 아픔과 상처가 우리 인간사에 얼마나 많이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이 설교자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스승으로 삼고 그분을 배우면서 그분이 준 교과서가 성경책이죠. 그 성경책을 배우면서 저의 삶은 달라졌어요. 조금씩 천천히 서서히 달라졌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저의 삶의 열매로 하나씩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것이죠. 짐승이 아니라 괴물이 아니라 사람 구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 없이 사는 짐승 같은 인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양심에 화염 맞고 파괴되고 마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의 지마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이나 밖에서 더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저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고 저의 삶의 기준과 방식이 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온유해졌어요. 의에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의 청결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고 화평을 추구하는 피스메이커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팔복의 완성자도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팔복을 따르고 실천하는 것은 곧 어떻습니까? 스승 예수를 본받고 따라간다는 것이겠죠.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는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과 팔복을 늘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평생 우리가 실천할 기독교의 윤리와 생활 강령으로 여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스승 되신 예수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팔복의 말씀과는 좀 반대가 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특징과는 정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성 없는 짐승처럼, 괴물처럼 문제아로 살지 않았을까? 디모데후서 3장 서두에 나오는 말세의 인간 군상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디모데후서 3장 서두에 말세의 특징들이 나오죠.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모함하고 무절제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의리도 없고 배신자라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인간 군상 가운데 서 있지 않았을까? 참 이렇게 이성 없는 짐승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인생 종치지 않았을까? 결혼 생활도 불행하고 자녀 양육도 망치고 그렇게 불효자로 살다가 허무와 짝하며 살다가 술과 담배 찌들어 살다가 쾌락에 찌들어 살다가 도박과 마약에 빠져 살다가 신세 타령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부모 탓, 남 탓, 환경 탓하면서 살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지 않았을까? 모르죠. 노숙자가 되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삼고 나의 구주로 삼고 내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님에게 배웠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정말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 종쳤을 것입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예수님을 만나서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좋은 가르침, 바른 가르침과 선한 인도함을 받아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인간성이 회복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인간성이 회복되고 죄에서 구원받아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거듭나는 중입니다. 구원 이후 이 땅에서의 성화는 어떻습니까? 계속되어야 하니까. 저는 태생부터 약하고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소심하고 약하고 예민하고 그렇게 똑똑하지도 용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한 2%가 늘 부족한 존재였죠. 호기심 많고 반항과 질풍노도의 시기 10대, 나름대로 사색과 이성에 깨어나면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때문에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불행한 인생, 불행한 성도, 고난당하는 성도가 많을까? 10대 때 그 장면들, 그 사건들을 제가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어느 때보다 많았고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서 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살았고 이것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고 의기소침하게 살았으며 무엇보다 허무 속에 깊이 빠져들었던, 자고 일어나면 죽고 싶은 그러한 허망한 10대였죠. 혼란스럽고 방황이 많았고 신앙과 삶에 대하여 의심과 회의가 더 깊이 정복되었던 20대,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지도자에 대한 분노와 실망으로 충만했고 정치적으로 어두운 시절, 독재 시절, 군부 독재 시절 이어서 젊은 신앙인으로 더 많은 고뇌와 갈등과 분노와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인생의 진로에 고민이 많았고 어느 시기보다 내적 갈등과 인생에 대한 번민과 의구심이 많았던 20대였죠. 결혼 생활의 어려움과 위기와 갈등으로 힘겨웠던 30대, 힘겨웠던 세 자녀 양육, 버거웠던 유학생활, 교회 사역, 그리고 알바 생활, 나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가정과 교회와 학업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야 했고 선의의 경쟁 속에서 나의 무능과 부족함 때문에 좌절해야 했고 무엇보다 뜻하지 않게 안주를 거부하고 믿음의 도약을 위하여 모험을 감행했던 30대였죠. 뜻하지 않은 꿈의 좌절과 실패로 고뇌했던 40대, 꿈이 깨어진 이후에 뜻하지 않게 찾아온 심장마비의 위기, 가족을 위해서 그 많은 수모 속에서도 생존의 몸부림을 쳐야 했고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다시 찾아온 힘겨운 환경과 사투를 벌여야 했고 무엇보다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나 자신의 꿈과 생존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자립심과 독립심으로 십자가 붙들고 잘 참아내야
내면서 가장의 무게와 교회 대표라는 책임감을 감당해야 했던 40대였죠.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던 50대, 잦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 뜻하지 않은 팬데믹 코로나19와의 대면, 하루하루 조여오는 일상의 압박, 어쩔 수 없이 부흥을 하나님처럼 삼고 그래야 했던 뒤틀린 신앙의 여정, 고뇌의 시간, 노력한 만큼 찾아오지 않은 허무한 결과들, 남성 갱년기와 곧 60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50대였죠. 무엇보다 저에게 50대는 인생이 내 뜻대로 지독하게 풀리지 않은 때, 인생이 내 뜻대로 지독하게 풀리지 않은 때였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혹독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50대는 인생이 어떻게 잘 풀리셨나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영국의 작가 J.K. 롤링, 그녀는 삶이 지독하게 인생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1960년 영국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나면서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결혼 후 포르투갈에서 살았지만 얼마 후 이혼했고 어린 딸을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정부 보조금을 받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12번이나 출판사에서 원고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독하게 풀리지 않은 가운데서도 그녀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대박이 터진 것이죠. 이렇게 지독하게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힘겨운 시간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어느 작가는 이런 조언을 합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는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 있다.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일기를 쓰거나 가까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감정 정리에 큰 도움이 된다. 쉼표를 찍어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행동이 너무 조급해 하지 말고 잠시 쉬어가는 것도 좋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작은 행동이 모여 원하는 큰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힘든 시기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젠가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지금 겪는 어려움도 결국 다 지나간다.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거에 아팠던 경험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순간이 와도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한 걸음씩 나아가보자.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흘러가지만 결국에는 나의 노력들이 점에서 선으로 이어져 완벽한 때가 온다. 점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완벽한 때가 찾아온다. 그러기 어떻습니까? 클로로스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리면서 지독하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시기도 언젠가 빛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대로 60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수많은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도 특별히 지독하게 풀리지 않은 내 인생의 항해 중에서도 이렇게 생존하고 잘 버티고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감격과 환희 가운데서 60을 맞이하고 60대를 출발하고 있으니 이것이 감사인 것이죠. 어제의 폭풍과 비바람이 오늘의 햇빛 쾌청 화창 날씨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지난 주 중에 우리는 이런 날씨를 경험하였습니다.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이런 인생이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낙심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포기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쉴 새 없이 다가오는 폭풍의 항해를 헤쳐나오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침몰되지 않았을까? 배만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도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옥광승 목사, 침몰하다. 이런 오점으로 평생 낙인 찍혀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좌초된 인생으로 살다가 비관하다가 허무와 버타며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하지만 침몰 직전, 좌초 직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붙잡아 준 것이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님께 물을 때마다 주님께서 가까이 찾아와 주시고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저를 건져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폭풍으로 인하여 빠져 죽다가 살아난 기사는 제자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떻다는 것입니까?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한두 번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지만 저는 서너 번 아니라 10번, 20번 이상 빠져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신 것이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만 아우성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주여 구원하소서, 내가 죽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칠 때 주님은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제자들을 살려주셨죠. 제자들보다 더 믿음 작은 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작고 적은 저를 폭풍 속에 빠져갈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물에 빠져 죽다가 몇 번 살아나 보니 작은 믿음도 조금씩 나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넓은 세상 깊은 폭풍으로 출렁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큰 믿음을 향해서 모험을 하고 큰 바다로 나갔고 빠져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거친 항해 속에서, 예수님은 거친 항해 속에서 저의 인생의 스승이 되어주셨고 폭풍의 항해 속에서 저의 중심을 잡아주는 선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물을 때마다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님은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두지 마소서. 시와 그림이 부른 CCM 복음송 항해자의 가사입니다. 그렇게 스승 예수님은 폭풍 속의 항해 가운데서 저의 중심을 잡아 주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셨어요. 나약한 나를 잡으시고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죠. 저의 항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항해 중이라는 것이죠. 그 도착점이 어디가 될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정말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사람 구실하고 아버지 구실하고 남편 구실하고 목사 구실하고
그렇게 살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구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재구실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참 많죠. 서석이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 때문에 2% 부족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감히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 역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한량 없는 은혜요, 갚을 길 없는 은혜요, 폭포수 같은 은혜였습니다. 구주요 서성 되신 예수님을 잘 만난 그 은혜로 이렇게 참 인간성을 회복하고 사람 구실 제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래서 날마다 매주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 많은 상처를 가지고 보호소에 동생과 함께 입소하였습니다. 보호소에서 동생은 죽고 이 충격을 받아서 정신적 고통에 실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수시로 자살을 시도하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결국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든 노 간호사 로라의 극진한 돌봄과 간호 덕분에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든 간호사 로라의 사랑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간호사 로라는 이 소녀에게 신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고 책도 읽어주고 자주 간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2년간의 사랑의 헌신과 수고 끝에 마침내 이 소녀는 정상 판정을 받습니다. 보이지 않던 눈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파킨서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 출석하면서 신앙심이 좋아지고 밝은 웃음까지 찾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 이후 그녀는 보지도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한 소녀의 가정교사로 취직하였습니다. 이후 48년간 이 불쌍한 아이와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교사가 훗날 20세기 최고의 기적의 주인공을 만들어낸 헬렌 켈러의 스승인 앤 설리번입니다. 앤 설리번 덕분에 헬렌 켈러는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되죠. 앤 설리번은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 간호사 로라에게 받은 사랑을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6살 된 아이 헬렌 켈러에게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평생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가 되어 스승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 것이죠. 훗날 헬렌 켈러는 자신의 스승 앤 설리번에 대해서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한때 영적인 맹인이요 안진뱅이였어요. 심령의 병이 들어 바로 보지 못했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말하지도 못했어요. 어릴 적 아른 걷지 못하는 병 때문에 한동안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양육 때 만난 스승 예수님 때문에 제 삶은 달라졌죠. 심령의 병이 고침받아 보게 되고 걷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에게 앤 설리번 같은 스승, 저에게 로라 같은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보지 못하는 저를 바라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던 저를 일어서서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분, 또 말하지 못하는 저를 말하게 하신 분,
바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복음서에 등장하는 맹인이 바로 저였고 안전뱅이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 예수님 만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또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그 자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 그렇게 스승 예수님이 저의 son 앤 솔리반이 되고 저의 로라가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스승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지난 5월 15일이 나라가 지정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승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스승은 누구였나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준 앤 솔리번, 로라와 같은 스승은 누구셨나요? 그 스승의 은혜에 감사를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있다면? 또한 살아있다면 꽃다발이라도 하나 사서 전달해 드리고 감사를 표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인간됨의 도리가 아닐까? 스승의 날이면 부르는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가사말입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 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의 위에 일하오리다.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하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그렇습니다. 스승의 은혜와 사랑에 갚을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스승의 가르침과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겨 그대로 순종하고 또한 실천하는 길이겠죠. 두 부류의 학생이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생각만 하는, 사색만 하는 학생, 실천은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사색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있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적각 순종하여 실천하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학생입니까? 어떤 학생의 부류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서성대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마음에 삼아서 사색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실천적인 예수의 제자, 실천적인 예수의 학생